지금 이제 9시가 넘고 10시. 근데 모기도 없어요. 산 속에 이렇게 와서 찬물에 이제 저 작은 이게 폭포에서 아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 이번 주에 그 주제가 됐던 요한복음, 이 다른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너시스 상태, 태초부터 숨막히게 1절, 2절, 3절, 4절로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 예수의 진입 과정을 설명하죠.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 말이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러니까 word, 말이죠. 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 word니까 그 언어, 뜻,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태초라고 그러면 beginning of the history죠. 여기 호킹 교수는 Brief History of Time, 시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시작됩니다. 태초, 아주 very early stage. 우리 지구로 보면 이제 137억 년 전 우주의 빅뱅,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말이 있었다, 뜻이 있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빛의 그 알갱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할 때 관찰하면 알갱이가 되고, 또 보고 있으면 파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파동은 그 잡히지 않는 거고, 그 알갱이는 이제 잡힌다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파티클이냐, 아주 그 원자들을 잘게 쪼갰을 때 파티클, 그 더 작은 알갱이 더 자를 수 없는 알갱이 이렇게 했는데, 알갱이가 그 웨이브, 요즘 스트링 테어리에 의한 것에서 웨이브도 되고 알갱이도 된다. 뭐 아주 작은 알갱이 또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작아지는 것이 이제 웨이브, 스트링 테어리 뭐 이렇게 말썽라씀한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그 빛이 그 알갱이의 특징을 갖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알갱이는 물질이죠. 웨이브는 안 보이는 거죠. 웨이브, 파가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지 않습니까? 그 매질이 뭔지를 몰랐었던 거죠. 그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같은 그 웨이브는 우리가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거다, 공이다. 어떻게 보면 뭐 제 불교는 모르지만 색즉시공 뭐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뜻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이는 건 알갱이고 안 보이는 거는 웨이브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태초에 아무 물질이 없었을 때 뭐 어떻게 해서 된 거냐, 그 과학에서 에너지로 보죠. 에너지 꽉 찼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아인슈타인은 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꽉 찬 에너지 때 뭐가 있었느냐, 관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물질화 되는 것이 관찰, 뜻, 있는가란 생각, 거기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도 워드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 천지가 창조되어야 된다, 뭐 지구가 있어라, 뭐 태양이 있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관찰의 의지가 에너지 안에 있었다.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 이퀄 말씀 이렇게 했죠.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 사람의 생명이죠. 말씀, 있어라, 사람.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죠. 신의 말씀, 신의 의지, 창조를 하려는 의지가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 뭐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빛이다. 그 참빛, 곧
이제 여기서 예수로 급진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거기 137억 년이 지나서 예수대로 온 거죠. 와서 그 참 사람들 하나하나 빛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빛이 어둡게 있으니까 그 어두운 빛에 참빛 그시 이제 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먼저, 여기 이제 요한 사도가 쓴 건데 세례 요한이 그 이제 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다시 복원되는 거죠. 이 다시 신의 모습이 되는 거는 그 혈육이나 혈통의 가정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게로 깨어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워드에 의해서 빛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빛이 바라지 않고 어둡게 있는 상태에 빛진 자를 보내서 빛을 느끼게 하면 다시 신으로 거듭나는 과정, 이것이 돼서 이제 그때 오신 분을 독생자, 워낙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이 왔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잠깐 보면은 이 과정, 창세기죠. 새로 만들어진 창세기 제너시스의 얘기를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쳐다볼 때는 영어 1장에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ord라는 그 말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뜻이 있었던 거죠. 그 우주를 창조하는, 관찰하는 그 word가 있었는데, 또 그 말이 신과 같이 있었다. 그때 신인지 뭔지 물질이 태초니까 거기에 word랑 신이 같은 거죠. The word was with God. 그 word는 God. 그때 God만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에너지 이퀄 그 우주에 꽉 찬 에너지, 요즘 얘기하는 뭐 블랙 머티리얼, 블랙 에너지, 다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우주에 꽉 찬 에너지, 그 신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the word가 신이었다. word was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이게 처음에 그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과 같이 있는 것이다. 신이 말씀이다. 말씀이 그 우주의 공간에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all things were made by him. 그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신이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조금 더 에너지 이퀄 투 MC 스퀘어, M이라는 건 에너지에 나왔다고 보면 결국 모두가 신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신으로부터 만들어졌다. 뭐 다시 얘기하면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죠. 에너지에서 이런 것이 머티리얼라이즈가 됐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신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In him 4절에서 그 사람 안에 라이프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제 신의 우주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들이 사람들의 라이트, 성령 같은 거죠. 사람, 여기 이제 man은 모든 인류인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라이트, was the light of man.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물질 속에 있는 생명,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라이트라는 뜻은 생명, 그것이 어두운 생명이냐 밝은 생명이냐 봤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신약 구약을 떠나서 신약에 있는 정의, 구약에서는 흙에서 아담 이브를 만들어서 신의 breath, 입김으로 만들어졌다. 거기 할리 스피릿이 넣은 거죠. 같은 개념으로 우주 창조에,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우주 창조의 에너지의 에너지가 머티리얼라이즈, E 이퀄 MC 스퀘어로 되는 M의 과정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빛과 알갱이, 파동과 알갱이가 양자가 같이 중첩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된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찰하면 머티리얼이 된다. 관찰에 의해서 실존이 정의된다. 그러면은 그 관찰하는 의지, 이것이 있을 것 같은 쳐다보는 그 의지가 워드라고 말씀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것을 요한의 그 성령으로 쳐다본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사람들한테 빛으로 다 보인 거죠. 빛. 그 빛들로 맨 생명이 보인 거죠. 할리 스피릿이 빛의 생명으로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 라이트가 생명,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있는 라이트들이 이제 우리들 사람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둡고 어두우니까 그것을 밝혀주러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로 전개되면서 이제 급진적인 예수가 출현하면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하고, 나중에 더 떠나가면서 이제 그 14절 15절 그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떠나가서 오지 못 보게 되지만 너희들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얘기는 부활의 의미로 넘어가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너 안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부활의 의미를 사실은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는 면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돌아가시고 이제 전부의 그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또 이제 후반에 전개가 되고 있는, 그래서 태초부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독생자 예수로 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 신이 있다, 또 내가 간다는 메시지, 내가 떠나지만 같이 있다는 메시지,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빛을 니들이 찾아서 가게 되면 신의 아들, 신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의 이야기를 남기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에 단편적으로 설명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빛으로 만들어진 신의 모습의 하나의 영혼으로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이 땅에 와서 신의 능력과 신의 그 모든 그것을 갖고 태어났고, 그 안에 있는 신의 신성을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으로 승화시키게 되고, 그 안에서 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땅의 하늘나라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누가복음에 계속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것의 그 핵심은 우리가 라이트, 빛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고 우리 빛을 밝혀내는 우리 자신이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믿는 자들, 그 빛이 돼서 그런 빛의 모습을, 신의 모습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 혈육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깨어날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성으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 법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속에서 요한복음의 얘기의 일부분, 이제 저 끝부분에서 구원과 행복과 천당으로 가는 부분도 좀 이런 시각에서 한번 합리화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